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자신의 유명한 수필인 팡세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생각하는 갈대이므로 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른 책임이 또 우리에게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에 생각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 지킵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생각의 방에 오늘도 누구를 초대할지, 어떤 생각을 초대할지, 또 어디로 초대할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생각이 바르고 또 행동이 바르며 삶이 아름답게 꾸며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게 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 생각들, 그리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생각들, 심지어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또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나 삶의 열매들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반대로 어둠의 영과 거짓의 영들이 지배하게 되면 온갖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교만과 폭력과 싸움 등등 우리 생각을 어둠의 영과 거짓의 영들이 지배할 때 이런 엄청난 그런 나쁜 결과들이, 또 나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장악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악한 영과 거짓 영들이 시키는 거짓 소리들을 듣고 스스로 속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인 줄 잠시 자기도 착각해서 자기도 속아서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요,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칫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세계가 좀 열렸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나름 신앙에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영적이라고 하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여버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을 해서 사탄을 따라가다가 평생 영적으로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이런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잘못 안대하는 거짓 영적 안내자들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어설픈 거짓 안내자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영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 영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왕왕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거짓 안내자들은 얼마 안 있어서 행실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아주 안 좋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패망의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탄도요, 언제든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주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안내자들이라든지 영적으로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은사? 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특히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만나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나 죄의 증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의 유혹들조차도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이 생각들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죄로부터 시작된 생각들인지 미혹된 생각들인지 유혹받은 생각들인지 아니면 육적인 생각들인지를 항상 분별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각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지금 계속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잘못된 자기 생각들과 담대히 싸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그렇죠? 땅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대적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 하늘의 생각, 위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강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육적 강한 자아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깨뜨리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절망과 또 좌절과 실망의 나쁜 어떤 약점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우리 꾸준하게 읽고 복용하고 계속해서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생각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지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특히 온전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께로 딱 집중이 되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1%든 2%든 그 작은 알량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하여서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부분들,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가 거주할 집으로 다 삼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 꼭꼭 숨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막 조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칫 생각해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우리 자신도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항상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알량하게 생각의 배후에 숨어서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심어주고 나쁜 생각을 심어주면서 이것이 잘못인 것인 양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괴계와 악한 영의 교묘한 술수들을 다시 한번 분별해서 승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사탄은요,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지 않은 나의 모습들,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 심지어 성결케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꼭꼭 숨어가지고 마음대로 일하고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영적인 비밀들과 영적인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분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견고하고 자기만의 고집스럽고 자기만의 아주 고집불통인 그런 생각의 틀들을 여전히 깨지 못해요. 남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서만 예배하죠. 자기 생각 안에서만 말씀을 들어요. 자기 생각 안에서만 욕심을 가지고 그 바람 안에서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한순간도 발전이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그 전에 머물러 있는 발전과 성숙과 성장이 없는 그런 늘상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성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틀들을 깨기를 소원하고 나 자신의 모든 습관의 틀들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궁극적인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오늘 일으키실 그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논리, 나의 지식,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오늘도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9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서 그렇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나의 판단이 잘못됐구나를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오늘도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그 높으시고 기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에 오늘도 포커스를 맞출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 공통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공통된 견고한 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 견고한 진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열등감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 열등감이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무너뜨립시다. 참 신기하죠? 남이 뭐라고도 하지 않는데, 남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자기 안에 열등감의 견고한 진리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을 한번 건드리게 되면은 나 혼자 견디지를 못해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따라합시다. 죄책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랄까요? 죄책감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 죄책감이 참 무섭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한 그것이 수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우리 주님께 드리지를 못해서 여전히 그 죄책감 속에서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서 여전히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생각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열등감과 죄책감의 견고한진들을 오늘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그 알량한 생각들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열등감이 견고한 죄는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자꾸 경쟁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나와 경쟁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열등감의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이상하게 그 사람과 경쟁심이 붙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견디지를 못해 하면서, 얼굴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견디지를 못해 하는 것이죠. 열등감입니다.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한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시기와 분쟁과 질투, 즉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 스스로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지적했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죄책감의 견고한 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죄책감의 견고한 진들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의 견고한 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열등감과 죄책감의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무기들인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가짐, 마음 태도, 이것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견 같은 자기만의 틀들, 자기만의 고집불통들, 자기만의 소통하지 못하는 모든 내 안의 잘못된 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박살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아직도 박살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틀 속에 자리 잡은 교만함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아니요. 우리는 참 이 생각이 틀 속에 교만함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탄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요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여러분들 분별하셔서 미련 갖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드리고 하면서 박살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 안의 교만의 요새들을 격파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벽을 깨뜨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의 벽들을 과감하게 깨뜨릴 때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요새들을 격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불신앙, 교만, 시기, 욕심, 정욕, 냉랭한 마음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무서운 것은 그 마음들 안에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딱 자기만의 요새로 자리 잡아서 나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순간순간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되기 위하여 항상 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밥 먹는 거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주워 먹으면 더럽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서?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떨어진 거, 손을 안 씻어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나를 더럽히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으로 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 다 이 시간 딱 주님 앞에 토로해놓고 딱 내놓아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과 속사람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입만 열면 변명자라는 습관이 뼛속 깊이 숨겨 있어요. 옆 사람으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참 이 변명이 무서워요. 변명이 참 무섭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였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참 이게 좀 인정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런 이유로 저런 핑계로 계속 변명을 됩니다. 변명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자꾸 우리가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성숙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변명을 잘하는 습관들이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사탄의 조롱과 놀림을 받는 것인 바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가짐들, 우리의 인식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인식과 내 마음들을 정말 잘 분별하고 잘 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명을 버려야 됩니다. 변명을 버려야 돼요.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나의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건전한 것들인지 분별이 안 돼요. 분별.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변명을 버릴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들을 먼저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정당하고 변화한 것처럼 또 습관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변호하고 정당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가끔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변호사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자꾸 변호하려고 하는, 또 변증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나온 생각인지 우리 자신도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동료라든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밝게 보여달라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때로는 인생 막대기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때릴 때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나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사람인 것을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항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주변의 동료들을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하셔서 또 나 자신을 밝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혜롭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의 말씀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중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들어 또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타협, 게으름, 가식, 가면 이런 걸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더더욱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또 나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요, 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도움들을 적극적으로 또 구하고 또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참으로 우리 백성교회 안에는 참으로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는 재단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영적 안내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참으로 같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건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참 자유와 걸림돌이 없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교만의 요새들을 격파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영적인 암이에요. 암. 교만은 우리 속에 끈질기게 살면서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정도로 암적인 존재예요. 뭐가요? 교만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까지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 중에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 보지를 않아요. 남들 것만 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봐요. 자기가 좀 진짜 문제이고 진짜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남들이 문제고 남들이 잘못됐고 남들이 뭐가 심각하다라고 자꾸 그 남들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 사람 바라면서 제가 제일 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교만한 사람인 걸 깨달으시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만함의 잘못을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기준인 말씀을 항상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더 나아가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들을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나 자신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우선순위 기준이 절대 아니라 항상 말씀에서 나의 삶의 기준을 삼는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은연중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의 요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의 벽들을 깨뜨리자. 불신앙의 벽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새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인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들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삶을 개선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역전시킬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요새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대적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종종 예배에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나는 벼달할 수 없나 봐. 아무리 훈련받아도 나는 별 소용이 없는가 봐. 내 상황은 나의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의 생각들을 깊게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어느 순간 은연중에 쏟아놓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사역자들뿐만이 누구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난 너무도 부족해서 할 수가 없나 봐.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나 봐. 나 같은 사람은 소용이 없나 봐. 이런 비슷한 유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오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마치 겸손으로 가장해서 착각해서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실상은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치유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사역을 해왔고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2014년도에 만나서 2015년도에 오면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LA에서 컨퍼런스 때 예배만 드렸는데 2주간의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고질적인 혈압병과 허리가 10여 년 동안에 S자로 굽으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이 모든 저의 육체적인 질병이 예배를 통해서 고쳐졌다는 능력을, 간증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은 이 허리와 이 척추를 주심을 얼마나 감사드린지 몰라요. 말씀 듣기만 집중했고 예배에만 집중했고 말씀에 깨닫기를 집중했던 2주 동안의 그 놀라운 예배를 통하여 저의 고질적인 두 가지 큰 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치유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타임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오늘도 이러한 기적들은 당신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의 요새가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요새들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패와 두려움의 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의 벽을 깨뜨리자. 네, 우리 안에 교만의 요새를 격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실패의식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실패의식, 패배주의, 그로 인한 두려움의 벽들이 있습니다.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실패와 실패에 거듭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실패의식이 확 사로잡힙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패배주의,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는 게 두려워져요. 뭘 시도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실패의식과 패배주의와 그로 인하여 전혀 다음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벽들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늘 실패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형편없는데, 은혜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뭘까요? 다 실패의식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부정적이고 또 실패와 패배의식에 젖어든 생각들은요, 놀랍게도요, 차곡차곡 한데 모여 쌓여서요, 내 삶에 큰 벽을 이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지라든지 나의 모든 삶에 큰 뼈대를 이루어가지고 진짜 실패와 진짜 패배의 집을 짓는 나쁜 건축 재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당장 실패한 듯 보이지만, 지금 내가 좀 정체된 듯해 보이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부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죄인일 뿐이다, 나는 찌질에게 못났다라고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사탄에게 절대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래 난 죄인이다 인정하세요. 그래 난 죄인이다. 하지만 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세요. 코로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오히려 사탄을 짓누르는 그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생각이 대전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같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실패의식과 좌절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과 영적인 자존감들을 한없이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른 사탄의 요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어떠한 형태의 두려움이라도 이 시간 딱 과감하게 깨뜨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외심, 이런 것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형벌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들은 그 일절 여러분들 안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떠나버리는 귀한 선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모자람과 결점을 자꾸 커버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자꾸 덕지덕지 갖다 붙입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게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시달릴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의존합니다. 마약에 의존해요. 나 같은 사람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에 쩌들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지가 너무나 박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약물과 마약이나 술, 노름, 쇼핑 이런데, 폭식 이런데 자기 자신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파괴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약물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노름이나 폭식이나 쇼핑 이런데 너무나 의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자 치유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보면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요, 미국은 너무나도 오히려 술이나 알코올 이런 데보다도요,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에 빠져서 그 낮은 자존감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의존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제는요, 이 세상에 이제 섭렵할 수 있는 마약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특별히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안타까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커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짚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임시 목발들을 지금 과감하게 내던지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낮아진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정한 생각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 치유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지어진 튼튼한 강한 요새 안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은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모든 두려움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두려움들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담대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억누르던 실패와 패배의 벽들을 과감히 허물어뜨리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벽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옛 성벽들이 밝히 드러나고 내 안에 있었던 실패 의식들, 패배주의 의식들,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과감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나쁜 생각들, 실패 의식들, 두려움의 요새들을 과감하게 파괴시켜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흘러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들을 새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거대한 악한 영들과 또 사탄마귀 귀신들이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히 우리 주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믿읍시다. 주님은 영원하신 패배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잠시 헤쳐나갈 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이 증언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최전선인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흥분된 마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결코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먼저 차근차근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 흥분됐을 때, 결코 화났을 때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거를 수습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생각?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큰 일로 번져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에 파묻혀가지고 거기만 여전히 하다가 결국 이런저런 변명이나 하면서 헤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에 푹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어느 쪽으로 발전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했거나 실수했으면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지나간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바로 인정하고 곧이어서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겁을 먹지 마세요. 어차피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앞에 그냥 겁을 먹지 말고 그냥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확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면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면서 놀라운 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존재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생각을 잘합시다. 그래서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사탄이 지어놓은 부정적인 생각의 성벽들, 교만함의 벽들, 불신앙의 성벽들, 그리고 실패의식과 패배주의와 두려움의 성벽들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결단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 건가? 라는 깊은 고뇌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낙심과 좌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더 의지하고 붙들기만 하면 지금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생각의 사고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찬란한 미래가 찾아오고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의 사고를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로 변화시켜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이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기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